네, 감사합니다. 예, 고향에 갔을 때 이렇게 박수를 쳤는데 여러분 박수를 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실버 캠프 좋습니까? 네, 2,300명이 이번에 실버 캠프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새로운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복음반에도 많이 가시고 오전에는 좀 이렇게 썰렁한데 그래도 여러분 앉아 계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누가복음 2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말씀부터 5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예, 누가복음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 예, 다 찾으셨습니까? 예, 읽겠습니다. 못 찾으신 분이 요 뒤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첫 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예, 거기 있을 때에 두 절만 더.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여기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진주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학생 캠퍼를 이제 담당했는데 이번에는 은혜를 입어서 실버 캠프 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이번에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제가 이번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실버 분들이 질서를 이렇게 잘 지켜줄 줄은 몰랐습니다. 식사할 때 한 줄로 줄을 쫙 서서 아무도 불평 안 하시고 이렇게 식사하시고 잠자리도 복잡고 모든 게 복잡하실 텐데 진행에 잘 따라 주셔가지고 너무 이렇게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남은 시간 이렇게 행복하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저는 오늘 이제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PPT 제 준비한 거 좀 보면 제가 2017년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무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2017년에 어떤 기도를 한 줄 아십니까? 모르시죠? 하나님 2017년에는 오세재 목사가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일을 저에게 맡겨 주십시오. 제가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구원받고 그런 기도 처음 한 것 같아요. 그래, 그냥 형통한 길을 주십시오, 편안한 길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 안 하고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일을 주십시오 했는데 하나님이 2017년에 그런 일을 많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베트남 캠프인데 베트남 캠프에 가서 부수상님을 만나고 사진도 찍고 이랬습니다. 베트남은 공산 국가인데 8개 부처의 허락을 받아야 캠프를 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7개의 부처에서는 허락이 났는데 공안부서에서 허락이 이틀 전까지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틀 전에 허락을 1200명까지 학생들을 모아놓고 할 수 있다 허락을 해줘가지고 그 이틀 사이에 학생들이 1200명이 왔고 또 그 나라 기빈들이 70여 명이 왔습니다. 그리고 16군데 텔레비전 신문사에서 취재를 해갖고 정말 또 부수상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 모든 길을 여시는 걸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는 제가 한 캠프도 아니고 누가 한 캠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쪽 편에 서 계신 분은 경남 부지사님이십니다. 이제 부지사님 만나 복음도 전하시고 이랬습니다.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제가 이제 작년에 성경을 10번을 읽었습니다. 10번을 읽고 신약 성경을 2번 더 읽었습니다. 그래 제가 한 2013년부터 한 52번 성경을 읽었고 제가 사역하고 나서 한 100번을 읽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한 책을 100번 정도 읽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 100번 읽으면 좀 알겠습니까? 조금 알겠더라고요. 성경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그래서 너무 성경 읽는 시간이 저한테 행복하고 복됐습니다. 제가 성경 읽으면서 깜짝 놀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거 한 30초만 보여주고 이제 저를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 제 얼굴이 나오니까 좋죠. 예.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 아담은 하나님과 같이 대화를 나누셨고 그 에덴 동산에 살다가 선악과를 따먹고 쫓겨 나왔습니다. 그 아담은 하나님을 잘 찾았을까요? 안 찾았을까요? 찾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아담의 아들이 이제 아벨과 가인이고 가인과 아벨이고 그리고 또 셋인데 셋의 아들이 에노스입니다. 그래 아담이 235살이 되었을 때 에노스가 태어났는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에노스 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나 아담의 자손들이 235년 동안 하나님을 아무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정말 하나님 왕따 당하신 거죠. 인간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 동행을 해야 되는데 235년이란 시간 동안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담의 7세손 에녹이 나와서 에녹이 65세에 머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에녹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을 했고 하나님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이 노아였는데 노아는 당시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나서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하셨냐면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하나님의 친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고 살고 하나님과 마음을 합친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이렇게 허락을 해주시냐면 저기 보는 것처럼 이방의 객이 되겠다. 네 자손들이 이방의 객이 되고 400년 동안 고통을 받고 큰 재물을 끌고 사대만에 돌아온다고 창세기 15장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일방적인 약속이 있고 하나는 조건적인 약속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어떤 약속이냐면 아브라함의 조건과 전혀 상관없는 일방적인 약속인 겁니다. 그래 일방적인 약속은 약속하신 분이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아무도 그걸 기억을 못했지만 하나님 정확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서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그 요셉의 자손들이 70명이 같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애굽의 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41절 여러분 보입니까 말씀?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와선즉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들이 타국의 객이 되고 종이 될 것이다. 자, 그 말씀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한다. 그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한다 했는데 그들이 언제 나왔냐면 애굽에 들어간 지 430년이 마치는 그날 딱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날짜를 아무도 카운트를 한 사람이 없었겠지만 하나님은 카운트를 하셨고 430년이 마치는 그날 정확하게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럼 왜 400년 동안 섬긴다 했습니까? 30년은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때는 요셉의 그늘 아래서 평안하게 산 때였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탁 맞아 떨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너무 신비하고 놀라운 겁니다. 또 그 다음에 4대 만에 나온다. 야, 이건 좀 400년 동안 종살이 하는데 4대 만에 어떻게 나와? 그러면 한 대가 100년씩이나 돼? 근데 이것도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애굽에 언제 들어가게 되냐면 요셉 때 들어가는데 그때 야곱의 아들이 누구냐면 야곱의 12아들이 있었는데 야곱 아들 중에 유다가 있었고, 여러분 유다의 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 유다의 아들이 오난 또 누구죠? 예? 엘, 오난, 예? 셀라 맞죠? 예. 그래갖고 이제 엘하고 오난이 죽고 기생이 아니고 다말, 그렇지. 다말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는데 그 베레스의 아들이 이제 누구냐면 헤스론인 겁니다. 헤스론. 이 헤스론 때 이 애굽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 이제 헤스론 때 들어가 가지고 람, 아비나답, 나손 때 애굽에 나오는데 그 이제 정탐을 하고 나서 가나안 땅 정탐을 하고 10명의 정탐꾼이 악평을 했는데 그때 같이 악평을 해가지고 그때 사람들이 막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울고 이렇게 악담을 하고 이러면서 가나안 땅에서 나온 6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강야에 죽습니다. 그리고 누가 들어가냐면 그 아들 살몬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헤스론 때 나와가지고 남, 아비나답, 나손, 살몬 정확하게 4대 만에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죠. 하나님 말씀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지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려운 게 뭐냐면 많은 재물을 걸고 나온다. 종살이를 하는 사람이 나오는 것도 기적인데 어떻게 많은 재물을 걸고 나올 수가 있느냐.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시는 것이 아니라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거죠. 막 물이 피가 되게 하고 막 개구리 떼가 올라오고 파리 떼가 생기고 이가 생기고 막 독종이 생기고 이러면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있는 게 너무 두려운 겁니다. 야,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 나갔으면 좋겠는데 안 나가는 거죠. 마지막 10번째 장자가 죽으면서 그들에게 큰 곡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우리 나갈라 하는데 그 목걸이 좀 줘. 얼른 좀 나가. 그 목걸이 주고 팔찌 좀 줘. 이것도 가져가. 그러면서 있잖아요. 애굽에서 나올 때 많은 재물을 얻어서 나왔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뭘 느끼냐면 성경은 정말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구나. 그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성경 한 10번만 읽어보면 있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분명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려고 막 예를 써야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맞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 잡생각이 없어지고 믿음이 마음에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제가 보면 이 성경에 보면 바벨론이 멸망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바벨론은요 어떻게 건설이 되냐면 유프라데스 강을 끼고 있는데 유프라데스 강의 지류를 끌어들여 가지고 이렇게 땅을 만들어서 사각형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유프라데스 강이 뭐가 되냐면 이렇게 방호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이 쳐들어올 때 강을 건너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 앞에 저렇게 성을 흑백돌을 꾸가 쌓았는데 높이가 자그마치 10m에서 20m입니다. 배를 타고 와도 그 성을 공략하기가 어렵고 그 성벽 위에는 이 군인들이 타고 다니는 전투 마차가 2대 지나갈 수 있는 그런 6m에서 7m 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20년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가장 발달된 도시가 이 바벨론이라는 도시고 그래서 그리스나 로마나 이 도시에서 그 바벨론을 보고 도시 계획을 세울 정도로 바벨론은 지금 같으면 미국의 맨하탄 같은 아주 발달되어 있는 최고의 도시였습니다. 그 가운데 신전이 있고 왕이 살고 있는 왕궁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바벨론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한 거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 바벨론 성을 건설하고 나서 너무 흐뭇한 마음이 든 겁니다. 이 도성 바벨론은 나 느부갓네살이 건설한 성이 아니냐. 왜? 그 성은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거의 완벽한 적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그리고 그 사막인데 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그 물로 나무를 심고 사람이 살기 가장 좋은 쾌적한 도시를 건설한 거죠. 자,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에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인데 여러분 보입니까? 예, 보이면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예, 오타가 이제 2개 있네요. 자, 여기 고레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아주 정확히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중건이 되게 된다. 성전을 다시 쌓게 된다. 강물을 마르게 한다. 이런 예언들이 있는데 이 내용 자체만 보면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알 수가 없지만 역사책을 이렇게 펴가지고 보면 이게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내용이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멸망을 당했는데 바벨론을 멸망시킨 사람이 고레스라는 왕입니다. 이 고레스 왕이 어떻게 바벨론을 멸망을 시켰냐면요, 이 정말 천년 인공 요새죠. 자연을 이용한 인공 요새와 같은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려고 생각하니까 길이 없는 거죠. 강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유프라데스 강의 강 상류의 물길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이 흘러나오지 않으니까 바벨론을 보호하고 있는 강물이 말라버리게 되는 거죠. 바벨론 군인들이 마음이 이제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큰일 났다. 지금까지 자기들 앞에서 자기들을 지켜준 강물이 말라버리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래 이제 그 마른 땅으로 이 바사 제국의 고레스 군대가 말을 타고 보병들이 와가지고 저 성을 함락을 시키게 되는 거죠. 정확하게 성경은 강물을 마르게 했어.
그리고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 바벨론을 멸망할 것을 이야기를 해놨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나오고 고레스라는 왕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이사야라는 선지자는 BC 700년경의 사람입니다. 느부갓네살은 BC 605년에서 562년 나라를 다스렸고 우리나라 같으면 세종대왕 내지는 강개토 대왕과 같은 바벨론 제국의 번성기를 이루었던 왕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4명의 왕이 있고 베사살, 우리가 알고 있는 다리오 왕, 메대 왕 1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고 그리고 고레스 왕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사야가 이 예언을 했을 때 이사야는 BC 700년경의 사람인데 그 당시 바벨론은 큰 제국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고레스라는 사람은 아예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고레스라는 이름을 딱 들먹이면서 고레스가 나타나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짓게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예언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말씀 그대로 다 되었겠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어요? 안 됐어요? 예, 됐습니다. 자, 여기에 원주행 토기가 이래 있는데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는 이 지금처럼 이 종이나 뭐 카톡이나 이런 인터넷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어떻게 왕의 명령을 전달을 하냐면 토기에다가 문자로 새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토기를 굽습니다. 그리고 그 토기를 전국에다가 보내는 거죠. 그럼 토기에 새겨져 있는 문자를 고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예, 토기에 새겨가지고 구워서니까 그 토기에 새겨진 글자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게 그 당시의 문서였단 말이죠. 그래서 저 고레스 왕의 칙령이 적힌 원주행 토기가 발견이 됐는데 저 토기를 간척했을 때 성경에 나오는 말씀과 역사적인 사실이 정확하게 일치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약속의 책이다. 약속의 책인데 성경에 나오는 가장 큰 약속은 뭐냐? 성경에 나오는 주제는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뭐라고요? 예수님. 예,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인데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와 죽음과 병의 문제를 해결을 해 주실 것이다. 그게 구약 성경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뭐냐면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셔서 어떻게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고통에서 절망에서 건져주셨는지를 기록을 하고 다시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걸 적어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못 찾으신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저 나옵니다.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자, 성경이 바로 여기 성경은 바로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성경은 누구에게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 자, 그다음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생은 바로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구원도 되고 신앙도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내가 그냥 구원을 얻으려고 애를 쓰고 신앙을 잘하려고 애를 쓰니까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선악을 실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갔는데 하나님에게 가장 큰 숙제는
어떻게 우리 인간을 죄에 빠진 우리 인간을 구원하느냐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고 사느냐. 그런데 우리 인간으로서는 하나님 보실 때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그 모든 죄의 문제와 하나님 앞에 막혀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우신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분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전적으로.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는데 처녀의 몸에서 나게 하시겠다. 이사야서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하셨고,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베들레헴아 네가 이스라엘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다스리는 목자가 나온다 이랬거든요. 미가서에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베들레헴에서 출생한다고 이야기했고,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의 뿌리에서 그 이스라엘의 왕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는데 어떻게 보내신다 하냐면 다윗의 자손으로 처녀의 몸에서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출생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신 거죠. 그러면 이제 자칭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예수다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나 봐야 됩니다. 베들레헴에 안 태어났으면 그 사람은 예수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냐? 다윗 자손이 아니면 자기가 아무리 능력을 행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는 아닌 거예요. 처녀의 몸에 태어났느냐? 아빠하고 엄마 결혼해가지고 태어났다면 그거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제가 누가복음을 읽었는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는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먼저 처녀의 몸에서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야 되는데 오늘 제가 이제 우리 어머니를 좀 초청을 하려고 합니다. 어제 보니까 내가 이 강대상 위에 어머니를 초청해도 되나 안 되나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제 김기성 목사님이 한 5명, 6명을 초청하는 걸 보고 아, 우리 어머니를 초청해도 되겠구나 그 마음을 가졌습니다. 되겠죠? 예, 우리 어머니 좀 올라오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어머니는 마산에서 신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다윗의 그 계보에 속해 있는 그 남자하고 이제 결혼을 한 그 사람 있잖아요. 그 부인, 그 처녀에게 이렇게 잉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가 돼야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마리아라는 이제 처녀에게 이제 찾아간 거죠.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갑자기 마리아가 이렇게 처녀인데 요셉하고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마리아가 마리아 몰래 성령님이 예수님을 잉태하게 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마리아가 놀래겠어요? 안 놀래겠어요? 예.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랑 결혼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애가 생겼어요. 그럼 어쩌겠습니까? 놀래지. 놀래죠. 애 떼야 되겠어요? 어째야 되겠어요? 아유 떼고 오더라면 이거 죽어야 되나 이거 어째야 되나 싶어 막 슬슬 매고 뭐 이상하지 뭐. 예. 정말 마리아도 저 생각해봤어요. 마리아가 처녀인데 요셉하고 결혼하고 지금 결혼하려고 지금 막 신혼의 그 꿈을 꾸고 있는데 갑자기 애가 딱 생겨 보세요. 막 마리아 얼마나 당하겠습니까? 막 그때부터 애 떼러 안 다니겠습니까? 이 애가 어떻게 들었은 거지? 그래서 이제 성령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천사를 마리아에게 보냅니다. 마리아에게 보내가지고 은혜를 입은 자여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무슨 인사입니까?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너에게 이제 잉태될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됐는데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가 주의 계집 정연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해서 마리아가 오케이 한 거죠. 맞습니까? 야, 두 번째는 뭐냐면 마리아는 오케이 했는데 요셉이 오케이 해야 돼요. 자, 마리아 오케이 하고 마리아 이제 뱃속에 예수님이 잉태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근데 요셉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데 어느 날 결혼하려고 막 계획하고 꿈꾸고 있는데 요셉 마리아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요셉이 눈 돌아가잖아요. 마리아 갑자기 왜 배가 자꾸 나와? 내 속에 생명이 꿈틀대고 있어. 뭐? 아니 어떤 놈씨야 이게 그게? 나하고 결혼하기로 해놓고 도대체 어떤 놈하고 잠잤어? 이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요셉 진짜 제가 요셉이라도 막 머리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막 생각이 복잡해진 거. 마리아가 그랬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요셉 씨. 이거는 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 잉태된 거예요. 말은 잘한다, 말은 잘해. 무슨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가 돼? 지가 다른 남자하고 잠자 생겨놓고 이제 뭐 하나님 영으로 잉태가 됐다고? 진짜 맞을까? 어떻게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건 진짜 말도 안 돼. 그죠? 그래서 요새 막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조용하게 끊어야 되겠다. 이게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이 조용하게 끊으라 하니까 조용하게 끊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또 천사를 요셉한테 보내야 되는 겁니다. 왜? 요셉한테 보내가지고 요셉을 설득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가 된 것이다. 아들을 낳으리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하니까 요셉이 맞네. 마리아 말이 맞네. 나 마리아가 대도 않은 소리 하는 줄 알았더만 마리아 말이 진실이구나. 이러면서 이 마리아를 데려와서 이렇게 같이 예수님 낳을 때 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이 어디에 살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어디 살고 있었죠? 나사렛. 성경 읽으세요. 어디 살고 있었어요? 나사렛 살고 있었는데 나사렛에서 예수님을 낳으면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예수님이 태어나시려면 나사렛에서 태어나야 돼요? 베들레헴에 가야 돼요? 그러면 그 배부른 마리아를 이렇게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 또 숙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게 뭐냐면 그 당시 왕인 아구스토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천하에 호적을 하라고 영을 내린 겁니다. 안 그러고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마리아한테 마리아 너 베들레헴에 가야 돼. 왜 제가 가야 돼요? 배가 이렇게 나왔는데 가다가 애 낳으면 어쩌려고 그래요? 아니 네 베들레헴에 가서 애 낳아야 돼. 싫어요. 그냥 이어서 낳을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의 모든 일이 수포가 되는 거죠. 그죠? 예. 그 어머니 저 낳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몇 살 때 낳으셨죠? 27. 27살. 18시 가가지고 이제 첫 아는 21살에 낳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나이 잘 모르. 27살 때 낳았어요. 예. 어디서 낳았어요? 집에서 낳았어요? 들에서 낳았어요? 병원에서 낳았어요? 집에서 방 안에서 혼자서 아무도 없고 혼자서 쏙 납해서. 예. 제가 출생의 비밀을 오늘 알았습니다. 혼자서 쏙 났다는데. 그렇네요. 제가 옛날에는 이제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이 애 낳는 이게요, 자기 생각대로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택시 타고 가다가 애 낳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자, 택시 타고 가다가 애 낳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안 계세요? 버스 타고 가다가 애기 낳으신 분. 버스 안에서.
버스 안에 없습니까? 기차 타고 가시다가 애 낳으신 분 없어요? 병원에서 낳았습니까? 예, 예, 감사합니다. 그래, 어머니 애 우리 이 형제 6남매 낳았는데 언제 나올지 아신 적 있어요? 몰라. 모르지. 그- 옛날에는 그런 것도 모르고 아마 일마하고 살았지. 애 낳는 걸 조정할 수 있습니까? 시간을? 조정할 수 없어.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들어가시죠. 예. 여러분, 여러분도 여기 이쪽 계신 분들 이렇게 남자분 우리 부치님들은 별로 안 계시네요. 그 애 이렇게 낳는 거 조절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보니까 어떤 분은 있잖아요. 택시 타고 가다가 낳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택시 타고 병원 가다가 그걸 조금만 참지. 조금만 참아 병원에 가서 낳지. 그 뭐가 그렇게 급해가지고 택시 안에서 낳아. 어떤 사람은 버스 안에서 낳아요. 그래갖고 이제 그 버스 회사에서 이 사람은 우리 회사 버스는 공짜로 언제든 타고 다닐 수 있게 해주겠다 하는데, 아이고, 그러면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마리아가 지금 배가 나와가지고 막 언제 애가 나올 줄 모르는데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직선거리로 120km가 됩니다. 그럼 120km 가다가 중간에 세겜에서 예수님이 나오겠습니까? 가운데서 예수님 나오면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나왔다든지 어디 중간에서 나오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리아의 배를 딱 붙잡고 있는 거죠. 어디까지 갈 때까지요? 그렇죠. 베들레헴에 갈 때까지 예수님은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고, 배 아파. 꼭 예수님 나올 것 같아. 아니야, 좀만 기다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돼 있어. 그래서 베들레헴에 아픈 배를 움켜잡고 베들레헴에 가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미 호적하러 다 와가지고 방은 없고 이렇게 이제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정말 놀라운 건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도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루셨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그 약속도 하나님 정확하게 이루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당신이 약속을 해놓고 이루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반드시 지키고 이루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한번 보면 이제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과 마리아를 베들레헴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사용한 카드가 뭐냐면 오늘 읽은 아구스도 황제의 명령이었다. 그 호적을 하라는 명령을 따라 베드로 마리아와 요셉이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대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약속이 하나 있는데, 자, 이거 보이시는 분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애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자, 여기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 지극히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뜻은 뭐냐면 그리스도,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돼가지고 오실 때 그게 70일에로 하나님 기한을 정한 건데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속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이상과 예언이 응하는데 그거는 바로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 받을 그때 이루어지는 하나의 약속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죄를 끝내려고 애를 쓰고 수고를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허물을 마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실 때 죄가 끝이 나고 죄악이 영원히 속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두껍지만 그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의 주제. 성경의 주제는 누구라고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끝을 내준다. 우리의 모든 허물이 끝이 난다. 우리의 죄악이 영원히 속해진다. 그리고 메시아에 대해 기록되어 있는 모든 이상과 예언이 응하게 되어진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구원을 받으신 분이죠.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주가 되셨습니까? 예, 정말 참 가슴 뛰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와 만났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제일 첫 이야기는 물 좀 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네게 물을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는 너에게 이렇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예수님은 네가 하나님의 선물이 뭔 줄 알고 너에게 물을 달라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바로 그리스도인 걸 알았더라면 그 예수님에게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구해서 얻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 막 이 여자가 뭐 이 우물은 깊고 우리 조상 야곱이 파준 것이고 당신 우리 조상 야곱보다 큽니까? 막 이야기를 막 한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의 방향을 돌렸습니다. 네 남편을 데려오라. 네 남편을 데려오라. 이 여자에게 제일 진짜 치부가 남편이다 말이에요. 누구한테 이야기하고 싶지 않는 게 남편인데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럼 지나갈 줄 알았는데 네 남편 5이 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라. 어떻게 나를 이렇게 다 아시지? 당신 선지자입니까? 그러면서 이 여자가 이야기를 계속 이어갑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시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리다. 그때 예수님 뭐라 하신지 아십니까? 예수님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로다. 자, 따라 한번 읽어봅시다. 저 나와 있죠? 모니터에 따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로다 하시니라. 그로다가 누구죠? 내가 메시아야. 네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나야. 내가 바로 그리스도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왔어. 내가 허물을 맞춰주고 죄를 끝내주고 죄악이 영원히 속해주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온 거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사람은 죄가 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면 그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다 이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당신을 항상 이야기할 때 난 하나님 아들이다 이랬습니다. 학생 캠프 때는 내가 마이크 들고 다니면서 물어봤는데 제가 오늘 강대상에서 내려가는 것까지는 참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물었습니다. 당신 누굽니까? 여러분한테 물었어요. 당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해 주세요. 당신 도대체 누굽니까? 하고 물었을 때 여러분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 실버입니다. 나 아무개 엄마입니다. 아무개 자매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표현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당신을 사람들한테 나는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 메시아야.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자, 요한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경 눈을 뜨고 나니까 막 난리가 일어났습니다. 왜? 그 당시 종교인들 있잖아요. 뭐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 이런 사람들은 막 오만 좋은 이야기는 할 수 있었지만 소경 눈을 뜨게 해준 적은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소경으로 있다가 눈을 뜨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막 그 부모한테 찾아가서 이야기한 거예요. 이 당신 아들 맞냐? 당신 아들이 소경으로 났던 거 맞냐? 어떻게 지금 보게 되었느냐? 이 아들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도 맞고 우리 아들인 거 맞는데 예수님이 눈을 뜨게 했다 이러면 있잖아요. 니도 예수 믿나? 하면서 막 유대 교회에서 추례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가 장성하였으니 저에게 물어보시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막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 사람한테 소경으로 났던 사람 찾아갔습니다. 너 어떻게 눈을 뜨게 됐냐? 네가 원래 처음부터 좀 이렇게 좀 봤는데 못 본 척하고 그렇게 소경처럼 행사하면서 한 거 아니냐? 어떻게 돼서 네가 눈을 떠서 보게 되었냐 하니까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했다. 왜? 너희들도 예수님 믿으려고 그러냐? 하니까 막 욕을 하는 거죠. 너는 예수 제자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쫓겨났습니다. 쫓겨났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길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자, 따라해보세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자, 이 인자는 다른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예, 주여. 그가 누구시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러니까 요한복음 9장 37절. 자, 예수님이 하신 참 또 너무 멋진 말씀입니다. 자, 한번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9장 37절. 자,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니라. 지금 네가 그를 보았다. 내가 봤다고요? 누구? 예수님이라는 거죠. 네가 지금 봤다. 그리고 너와 지금 말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은 예수님 입으로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또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물었습니다. 야,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나를 선지자라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하고 또 뭐 어떤 사람 세례 요한이라 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이야기했죠.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신앙 고백이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서 9장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고 했는데 바로 그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우리 허물을 마치고 죄를 끝내고 죄악을 영원히 속해주고 영원한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상과 예언을 하기 위해서 오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바요나 시므나 옳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를 알게 하셨다. 그 천국 열쇠를 딱 바요나 시몬한테 주었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는 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신앙은 내 자체로는 아무 길이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타락한 인간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를 싫어하는 인간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아담의 족보를 읽어보면 천사를 살아도 천년을 샀는데도 하나님 이름을 한 번도 부르지 않고 살다가 죽은 사람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를 싫어하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안티크라이스트의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악한 사단에게 잡혀 살아온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 기대를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대를 두고 계신 분이 딱 한 분 계신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고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마귀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다가 핍박을 막 했죠. 그러다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잡으려고 대제사장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올라가다가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맞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눈이 어두워지고 앞을 볼 수 없게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줄 알았는데, 사귄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아들이 맞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눈을 뜨고 나서 구원을 받고 나서 무슨 전도를 한 줄 아십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부터 한번 읽어보면,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자, 20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적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여러분, 바울이 뭘 전도했냐면요, 바울이 전도한 게 우리처럼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간단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 나 그 예수님 부활 안 믿고, 나 예수님이 하나님 안 믿었는데,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모든 예언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우리 죄가 끝난다 했어요? 안 끝난다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으시면 우리 죄는 있을 수가 있습니까? 다 끝이 났습니까? 끝이 났습니다. 아멘. 우리 허물은 끝이 났습니까? 아멘. 죄가 영원히 속해졌습니까? 아멘. 영원한 의가 드러났습니까? 아멘.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으면요, 그 하나님의 아들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약속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 겁니다. 아멘. 그 사실은 쉽죠. 네가 예수님 믿나 안 믿나?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그리스도인 걸 믿냐 안 믿냐 이 말이고, 또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영원히 속한 걸 믿냐 안 믿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데 내 죄를 속한 걸 안 믿는다.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 건 믿는데 우리 죄가 영원히 속해진 건 안 믿는다. 그 약속은 떨어질 수 없는 약속이단 말이에요. 예수님 하나님 아들인 걸 믿으면 죄가 끝난 건 자동으로 믿는 거고, 죄가 영원히 속해진 건 자동으로 믿어지게 되는 건데, 오늘날 참 희한하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가론 유다에서 팔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마지막으로 예수님한테 예수님의 죄를 막 찾아내려고 막 예를 쓰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 뭐라고 물었냐면, 마태복음 26장 62절, 63절, 6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의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뇨 하되, 63절,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자, 네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인지 네 입으로 한번 말해봐라. 예수님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뭐라 했겠어요? 64절,
예수께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네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냐? 말해봐라. 네가 네가 말했다. 네가 지금 좀 전에 말했잖아.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야. 맞아요, 안 맞아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직접 수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불신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는데 죄는 있다. 이거는 성경을 안 믿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큰 약속이 뭐냐면 성경은 영생을 얻는 겁니다. 아까 요한복음을 읽어보셨죠, 그죠?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는 거죠. 내가 성경을 봤는데 나 영생을 못 얻었다. 성경을 안 본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되는데 그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단 말이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으면 영생을 얻느냐?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영원히 끝내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간이 죄를 씻는다고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우리 인간이 무슨 죄를 씻습니까? 우리 인간이 우리 죄를 어떻게 끝을냅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 허물을 끝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죄를 끝내시고 허물을 끝내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만 더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뭐냐면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니고데모의 마음을 아셨고, 그리고 사마리아 여자를 아셨고, 그 여자에게 마음을 바꾸시는 일을 하셨고, 38년 병자를 일어나 걸어가게 하셨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고, 무리를 걸어가셨고, 바람을 잠잠하게 하셨고,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맞습니까? 그래서 그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으면 왜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이 저희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리셔가지고 그 죄를 담당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어 주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계획이고 뜻이기 때문에, 그것이 약속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으면 죄가 없는 것이 맞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까? 예,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로 모시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겨보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 삶을 바꾸어 주십니다. 난 네가 그렇게 사는 걸 기뻐하지 않아. 그러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여러분을 바꾸어 주십니다.
자, 제가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와 종을 통하여 생명의 복음을 저들에게 들려주셨고 2000년 전에 육체를 입고 오신 정말 나사렛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끝내시고 영원한 의를 드러내셨습니다. 저들을 교회 안에 두신 걸 감사를 드리고 올 한 해 동안에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정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 정말 실버 분들이 가시는 곳곳에 증인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놀라웠게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